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선포하시고 귀로 듣는 시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지난주에 이어서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쉬운 6번째 주일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이 공간을 채우듯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돼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함께 대면하면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길을 가다가 길에서 있는 이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 하는 것을 아시고 같이 일행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맨 먼저 주님께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자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걸 요즘 우리의 말로 다시 바꿔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맹인이 된 것은 자기가 했던 과거의 자기 행위로 인한 결과냐 아니면 태생적으로 된 이유 때문이냐 하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가 지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죄도 아니고 또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태생적인 이유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은 그냥 제자들만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지난주에 함께 나눌 때에 우리도 우리 됨에 대해서 스스로 묻는 그런 질문 두 가지의 큰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지금 나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지나간 과거에 내가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되었다라고도 말할 때가 있고 또는 내가 그렇게 판판 놀아가지고 하라는 공부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할 때 아니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금수저 들고 태어났더라면 요 모양으로 살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태생적인 이유를 들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사는 것을 말할 때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어쨌든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우리 자신을 보든지 아니면 태생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곧잘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 모습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만 그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서, 과거에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든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장차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라 하는 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이제 본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는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침으로 이긴 그 흙을 그 사람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는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솔로몬 못에 가서 씻고, 갈 때는 보지 못하고 갔는데 씻고 솔로몬 못에서 돌아올 때는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기적의 역사 중에 한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주님의 기적하고는 조금 비교해서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로 주님은 병자나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셨나요? 이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일어나라 라고 하든지, 그냥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면 고치는 것이 거의 주로 주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보면 조금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다 발랐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아니, 이제는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셔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꽁수를 부리시나? 아니, 그 더러운 침으로 해가지고 하면 멀쩡한 눈도 괜히 그 뭐 염증 생기겠다, 뭐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하고 나서 이제 봐라, 떠라, 뭐 그러면은, 아니면 뭐 흙을 뭐 떼라,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그 사람을 솔로몬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할 그럴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사람을 만난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마가복음 8장에 그때도 시각장애인을 침을 발라서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라 하면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거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인데 거길 어떻게 찾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좀 뭐 이게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안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데 굳이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여러 복잡한 절차를 꼭 요구하시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상식하고 조금 이렇게 어긋난다 할 때에는 그냥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 상식을 넘어서는, 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랬더니
뭐 저보다도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 설명들을 해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흙을 가지고 치유하셨다는 거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다시 그를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도 읽을 수가 있었고요. 또 물론 여기 이 침을 가지고서 고친 게 여기만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7장에서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주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귀에다 이렇게 바르십니다. 그러고서 고친 적도 있어요. 또 8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각장애인에게 침을 아예 직접 발라가지고 그래서 보이느냐라고 물어서 다시 이제 안수함으로 잘 보이는 그런 역사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 솔로몬 못가로 가라는 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그 뜻이 뭔지를 설명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솔로몬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실로암. 나는 왜 김용순 권사님이 날 보고 자꾸 고개를 일어나 설교가 마땅치 않은가 그랬더니 내가 실로함을 자꾸 솔로몬이라 그러네. 이제 혹시 앞으로도 솔로몬 그러면 실로함으로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로함. 왜 실로함 못가로 가라고 그랬느냐? 이 실로함이라고 하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걸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에 힌트를 받아서 실로함으로 간다는 말은 보냄을 받은 그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기를 가라는 말은 주님께 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실로암 연못이 어떻게 생겨난지 그 역사적인 유래를 가지고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있던 연못은 아닙니다. 언제 만든 거냐면 인공 연못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연못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북쪽의 제국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침공해 오는 소식을 이 히스기야 왕이 듣습니다. 그러면 오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포위 작전을 쓰면 그 성 안에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밖에 기혼이라고 하는데 샘물이 굉장히 물의 양이 많은 기혼 샘물을 이렇게 길어다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볼 때 이제 적군들이 와서 그 샘을 점령해 버리면 그 다음에 꼼짝없이 물을 마실 수가 없으면 그거는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온 샘물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아예 사용 금지하게끔 만듭니다. 묻어버립니다. 대신에 거기서부터 굴을 팝니다. 굴을 파가지고 그 굴을 여러 가지 기하학적으로 해서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굴을 팝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지를 가시면 히스기야 동굴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실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동굴 맨 끝자락에 나오는 데가 바로 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기온 샘물에서 물을 흐르게 해서 동굴을, 굉장히 긴 동굴을 통해서 이 성 안에서 그 물을 적군들은 먹지 못하게 하면서 물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실로암 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곳이다 해서 이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좋은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설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어떤 병이나 귀신을 내어쫓을 때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서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안과 질환 고칠 때는 늘 이렇게 흙 발라가지고 실로암 그러시진 않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침을 바르신 적도 있고 그냥 낫게 하신 적도 있어요. 방법은 다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모든 치유의 방법에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소중한, 적어도 제게는 소중하게 다가온 그 장면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더니 가서 씻고 그리고서 나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한번 오늘 본문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시각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걸 새롭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오늘 본문에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유추해서 말씀드렸지만, 대개 장애인들은 그때에는 동냥을 해서 부고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거리에 나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가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지나가면 한 분 도와달라라고 외쳐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그냥 길가에 부고를 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보지는 못해도 워낙 이 청각이 발달했으니까 많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요. 아싸, 오늘은 그래도 좀 이게 뭐 누가 좀 날 좀 도와주겠구나. 왜?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자기를 도와줄 그런 그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뭐 웅성웅성 얘기를 하더니 자기 쪽으로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오늘은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보진 않았지만 무슨 침을 탁 뱉는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으깨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자기 눈에다가 그 흙을 갖다 바르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뭔 일인지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뭐 주님이시구나, 오 주여,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일인가? 왜 갑자기 내 눈에다 뭘 바르나 해서 아주 흠칫하는 그런 느낌이 이 맹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엔 바로 이 사람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래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데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될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뭐야? 뭘 지금 나한테 찍어 바른 거야? 아니, 그러고 왜 실로암은 가라는 거야? 아니, 내가 혼자 가지 못하는 걸 모르는 거야?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모르나? 뭐 여러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어떤 이유에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설명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그 실로암 못가로 가라는 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이 본문 전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입니다. 물론 왜 갔는지를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뭐 동양하고 사는데 뭐 하루가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뭐 그냥 어유 잘 됐다, 뭐 소일도 하고 어디 뭐 갈 데도 없는데 뭐 한번 가보자, 뭐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면 아유 뭐 빚져야 본전인데 뭐 들은 것도 없는데 그냥 한번 가보지,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면 아유 세상에 뭐 속이는 놈 많은데 뭐 한번 더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지, 뭐 그랬을까요? 모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는지 그 이유는 설명이 안 됐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시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했느냐라는 방법에 얽혀져 있는 그런 설명보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어서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을 믿고 그 말대로 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버지 주일이잖아요.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경외하자는 얘기입니다. 공경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할까요? 뭐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것도 공경의 일환이고, 또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도 그것도 일환이죠.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일환이에요. 근데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식들이 자기 말대로 따라주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하는 공경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따라서 사는 것,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에 토를 달질 않았어요. 먹어라 먹고, 가라 가고.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들은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옛날에는 말 잘 듣더니 이게 크더니 말 안 듣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그래서 살고, 그래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꾸 순종하지 않고 토를 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 아직도 그렇게 노땅 같은 소리 하면 어떡해. 잔소리나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셔. 뭐 이런 소리. 혹시 여러분 아버지한테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창피하게. 뭐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어렸을 때보다 크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니고 바뀐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가 바뀐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전합니다. 아버지는 자식한테 자기가 말하면 그 자식이 믿을 거라, 믿고 그대로 할 거라고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순종하는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은요, 아버지가 말하는 말의 내용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꽤 그 설득력 있네, 이해가 되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그러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니까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한 말을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이거는 비단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생각을 못하냐? 왜 이렇게 바보 같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말을 좀 분별해야지. 그래서 선하고 악한 걸 알아가지고서 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라도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이 시각 장애된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 자기에게 한 말의 내용 때문이었습니까? 흙으로 해?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럼 나를 그런 설득력 때문에 했을까요? 전에도 이거로 침으로 한 걸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오늘도 침으로 하네. 이게 말씀만 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 뭐 그런 판단 때문일까요? 소리 실로암으로 가라네. 실로암 보냄받은 자라는데 그거 가라는 거야. 이게 뭐 다른 못하고는 다르지. 실로암 거기는 영험이 있지.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그것이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설득력 없지요. 이해하기 어렵지요. 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는 내용은 믿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하는 주님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요, 말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팥으로 매줄 써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뢰가 없잖아요.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거짓말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문제이지 내용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를 위해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아들을 바쳐? 이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하나님이라 다르구나. 아들 바치라네. 바쳐야지. 그랬을까요? 그 내용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씀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은 물이 나온다고 그럴 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이건 듣도 못한 말인데 희한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나오겠구나 하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돼서 쳤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나타나는 일을 경험하고 이를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주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마치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인 양,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음을 다시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물질에 담은 그